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그의 친구들과의 기나긴 논쟁을 마치고 홀로 을조리는 독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독백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심연에서 터져나온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눈부셨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시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때였습니다. 욥기 29장 2절과 3절은 그의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는 왕과 같이 으뜸가는 자리에 앉아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자신을 높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욥은 바로 그 시절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얼마나 끔찍한 모욕입니까? 과거에는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을, 심지어 그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자들의 아들들, 즉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30장 전체는 이처럼 무너져버린 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따지기 전에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셨던 것이 사실이었듯 지금 까닭 모를 고난 속에서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현실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장에서 욥의 독백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1장의 핵심은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공포에 질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현재의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 즉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재물이 많다고 기뻐하였다면, 세상의 부유함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라.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숨겨진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외침은 35절에서 더욱 강렬해집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약 누군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장을 가져온다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기꺼이 인정하고 감당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정당한 대가 없이 소출을 얻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운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밭에서는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욥의 말은 그칩니다. 이제 자신의 할 말은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닥치면 친구들이 욥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나 봅니다. 억울하지만 잠잠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경한 마음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사실이었듯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직접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정적이고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신과의 교감을 나누는 것만이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념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한 장면으로 이해하지만 사건 자체는 매우 격렬하고 역동적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 밤 그는 불안과 초조, 긴장감 속에서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둔 병사들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극한의 상황,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 앞에 밀어붙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거세게 몰아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겁니다. 여기서 씨름은 단순히 힘을 겨루는 운동이 아닙니다. 온몸을 던져 내가 죽나 해보자는 식의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씨름을 건 존재,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지 못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굴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영화 디어 헌터에서 주인공 드니로는 전쟁의 참상에 미쳐버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는 목숨을 건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드니로는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기꺼이 그 죽음의 게임에 뛰어듭니다. 친구의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자신의 총구를 친구의 머리에 겨눕니다. 친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처절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씨름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고집은 현실이 가진 무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려할 때 그는 씨름을 걸어온 그 존재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더러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저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도둑놈인 현재 상태 그대로 복을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물도, 고민도, 사정도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재판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적인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어? 너 두고 봐라 하고 분노하시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시고 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얼마나 멋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규칙과 명분에 얽매여 울 줄도 웃을 줄도 모르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의인 10명에서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하나님과 흥정하듯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그와 타협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욥의 절규를, 야곱의 씨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실패,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신앙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고 고통의 순간에는 침묵하시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맨발로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피 흘리며 씨름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그 피범벅의 싸움 속에서 마침내 일어서서 선언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밀어붙이신 하나님,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크고 깊으신 간섭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답을 미리 알고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미리 알고 보면 아무런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릴 날도 있고 때로는 미쳐버릴 것 같은 날도 있는 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소중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울 수 있는 자유와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물과 부르짖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보석이 되어 우리를 더욱 깊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살라고 주신 현실임을 믿습니다. 이 길은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찬 여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을 겁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울게 하시고 마음껏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석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그의 친구들과의 기나긴 논쟁을 마치고 홀로 울조리는 독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독백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심연에서 터져나온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눈부셨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시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때였습니다. 욥기 29장 2절과 3절은 그의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는 왕과 같이 으뜸가는 자리에 앉아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자신을 높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욥은 바로 그 시절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얼마나 끔찍한 모욕입니까? 과거에는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을, 심지어 그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자들의 아들들, 즉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30장 전체는 이처럼 무너져버린 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따지기 전에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셨던 것이 사실이었듯 지금 까닭 모를 고난 속에서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현실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장에서 욥의 독백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1장의 핵심은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공포에 질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현재의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 즉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재물이 많다고 기뻐하였다면, 세상의 부유함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라.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숨겨진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외침은 35절에서 더욱 강렬해집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약 누군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장을 가져온다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기꺼이 인정하고 감당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정당한 대가 없이 소출을 얻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운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밭에서는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욥의 말은 그칩니다. 이제 자신의 할 말은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닥치면 친구들이 욥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나 봅니다. 억울하지만 잠잠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경한 마음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사실이었듯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직접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정적이고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신과의 교감을 나누는 것만이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념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한 장면으로 이해하지만 사건 자체는 매우 격렬하고 역동적입니다. 형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 밤 그는 불안과 초조, 긴장감 속에서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둔 병사들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극한의 상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 앞에 밀어붙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거세게 몰아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겁니다. 여기서 씨름은 단순히 힘을 겨루는 운동이 아닙니다. 온몸을 던져 내가 죽나 해보자는 식의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씨름을 건 존재,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지 못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굴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영화 디어 헌터에서 주인공 드니로는 전쟁의 참상에 미쳐버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는 목숨을 건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드니로는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기꺼이 그 죽음의 게임에 뛰어듭니다. 친구의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자신의 총구를 친구의 머리에 겨눕니다. 친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처절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씨름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고집은 현실이 가진 무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려할 때 그는 씨름을 걸어온 그 존재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더러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저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도둑놈인 현재 상태 그대로 복을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물도, 고민도, 사정도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재판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적인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어? 너 두고 봐라 하고 분노하시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시고 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얼마나 멋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규칙과 명분에 얽매여 울 줄도 웃을 줄도 모르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의인 10명에서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하나님과 흥정하듯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그와 타협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욥의 절규를, 야곱의 씨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실패,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신앙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고 고통의 순간에는 침묵하시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맨발로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피 흘리며 씨름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그 피범벅의 싸움 속에서 마침내 일어서서 선언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밀어붙이신 하나님,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크고 깊으신 간섭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답을 미리 알고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미리 알고 보면 아무런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릴 날도 있고 때로는 미쳐버릴 것 같은 날도 있는 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소중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울 수 있는 자유와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물과 부르짖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보석이 되어 우리를 더욱 깊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살라고 주신 현실임을 믿습니다. 이 길은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찬 여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을 겁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울게 하시고 마음껏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석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그의 친구들과의 기나긴 논쟁을 마치고 홀로 을조리는 독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독백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심연에서 터져나온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눈부셨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시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때였습니다. 욥기 29장 2절과 3절은 그의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는 왕과 같이 으뜸가는 자리에 앉아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자신을 높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욥은 바로 그 시절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얼마나 끔찍한 모욕입니까? 과거에는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을, 심지어 그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자들의 아들들, 즉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30장 전체는 이처럼 무너져버린 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따지기 전에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셨던 것이 사실이었듯 지금 까닭 모를 고난 속에서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현실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장에서 욥의 독백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1장의 핵심은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공포에 질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현재의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 즉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재물이 많다고 기뻐하였다면, 세상의 부유함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라.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숨겨진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외침은 35절에서 더욱 강렬해집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약 누군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장을 가져온다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기꺼이 인정하고 감당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정당한 대가 없이 소출을 얻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운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밭에서는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욥의 말은 그칩니다. 이제 자신의 할 말은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닥치면 친구들이 욥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나 봅니다. 억울하지만 잠잠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경한 마음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사실이었듯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직접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정적이고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신과의 교감을 나누는 것만이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념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한 장면으로 이해하지만 사건 자체는 매우 격렬하고 역동적입니다. 형의 설을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 밤 그는 불안과 초조, 긴장감 속에서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둔 병사들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극한의 상황,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 앞에 밀어붙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거세게 몰아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겁니다. 여기서 씨름은 단순히 힘을 겨루는 운동이 아닙니다. 온몸을 던져 내가 죽나 해보자는 식의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씨름을 건 존재,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지 못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굴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목숨을 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영화 디어 헌터에서 주인공 드니로는 전쟁의 참상에 미쳐버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는 목숨을 건 러시안 룰렛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드니로는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기꺼이 그 죽음의 게임에 뛰어듭니다. 친구의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자신의 총구를 친구의 머리에 겨눕니다. 친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처절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씨름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고집은 현실이 가진 무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려할 때 그는 시름을 걸어온 그 존재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더러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즉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저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도둑놈인 현재 상태 그대로 복을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물도, 고민도, 사정도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재판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적인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어? 너 두고 봐라 하고 분노하시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시고 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얼마나 멋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규칙과 명분에 얽매여 울 줄도 웃을 줄도 모르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의인 10명에서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하나님과 흥정하듯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그와 타협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욥의 절규를, 야곱의 씨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실패,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신앙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고 고통의 순간에는 침묵하시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맨발로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피 흘리며 씨름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그 피범벅의 싸움 속에서 마침내 일어서서 선언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밀어붙이신 하나님,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무서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크고 깊으신 간섭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답을 미리 알고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미리 알고 보면 아무런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릴 날도 있고 때로는 미쳐버릴 것 같은 날도 있는 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소중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씨름하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울 수 있는 자유와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물과 부르짖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보석이 되어 우리를 더욱 깊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살라고 주신 현실임을 믿습니다. 이 길은 신비와 경이로 가득 찬 여정임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을 겁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울게 하시고 마음껏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석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그의 친구들과의 기나긴 논쟁을 마치고 홀로 울조리는 독백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독백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심연에서 터져나온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의 눈부셨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시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때였습니다. 욥기 29장 2절과 3절은 그의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는 왕과 같이 으뜸가는 자리에 앉아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자신을 높이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욥은 바로 그 시절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0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영광스러웠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얼마나 끔찍한 모욕입니까? 과거에는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을, 심지어 그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자들의 아들들, 즉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30장 전체는 이처럼 무너져버린 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따지기 전에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셨던 것이 사실이었듯 지금 까닭 모를 고난 속에서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현실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장에서 욥의 독백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1장의 핵심은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공포에 질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현재의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 즉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재물이 많다고 기뻐하였다면, 세상의 부유함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라.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숨겨진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외침은 35절에서 더욱 강렬해집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만약 누군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적어 고소장을 가져온다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기꺼이 인정하고 감당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정당한 대가 없이 소출을 얻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채운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밭에서는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치고 욥의 말은 그칩니다. 이제 자신의 할 말은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닥치면 친구들이 욥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나 봅니다. 억울하지만 잠잠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경한 마음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사실이었듯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직접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정적이고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신과의 교감을 나누는 것만이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념 속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씨름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한 장면으로 이해하지만 사건 자체는 매우 격렬하고 역동적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 밤 그는 불안과 초조, 긴장감 속에서 잠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둔 병사들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생과 사가 오가는 극한의 상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매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 앞에 밀어붙이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거세게 몰아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